고난주간 제5일째인 목요일, 오늘은 준비의 날 혹은 고민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하루 동안 쉬시다가 저녁 때쯤 돼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고 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이날 쏟아 부으셨던 겁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너희도 이제부터는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노예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노예가 담당하는 일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이러면서 너희도 이제부터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준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아래에서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유익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이렇듯 섬김의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는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누군가가 대접받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누군가 나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이렇게 섬기며 살아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지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려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겸손해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섬기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 것을 주님께서는 세족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성도는 서로가 섬기는 교회요, 서로가 낮아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낮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만찬은 세상에서 제자들과 갖는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빵은 나의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나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잊지 말고, 내가 행한 사역 잊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것 잊지 말고 너희는 나의 제자답게 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때 포도주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만나 다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해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반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 이후에 기다리는 나에게로 즐겁게 오라.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포도주를, 이 잔치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든 내가 부르면 그때가 되면 나에게로 즐겁게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 탁탁 털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오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부르러 올지 모르죠. 하지만 그 부르심의 순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손 탁탁 털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의 유업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를 위해 간절히 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만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내일 우리 예수님처럼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누구와 보내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가족일 겁니다. 내가 가족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마무리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은
부모도 아니었고 형제 자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을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씨앗을 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 씨앗을 통해 수많은 곡식들이 맺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제자들은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도 계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로 인해 세워질 교회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길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첫 부분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고별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도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이 말은 알려지지 않은 계명, 써보지 않은 계명을 의미합니다. 원어로요. 헬라 원어로 보면 알려지지 않은 계명, 아직까지 써보지 않았던 계명이에요. 즉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계명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계명 안에 있는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선 한 번도 나와 있지 않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랑이에요. 구약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너희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 이상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라고 구약에선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를 죽이면서까지 남을 사랑하라. 구약에선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전혀 새로운 이 계명은,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의 사랑입니다. 나를 버리는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그를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의 사랑은 원수가 뺨을 치면 너도 그 뺨만 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찍으면 너도 그 눈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런데 누가 내 뺨을 쳐도 예수님은 다른 뺨을 돌려대라. 네 겉옷을 빼서 그럼 네 속옷까지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구약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목숨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시는 겁니다. 즉 너희는 서로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을 오늘 새벽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긁거나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군가에게서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밤잠을 못 이룹니다. 복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오가 싹틉니다. 미움이 싹트고요. 원수가 됩니다. 다시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다시는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누가 나의 뺨을 친다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사랑입니다. 누가 너에게 침을 뱉거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누가 너의 것을 빼앗는다면 겉옷까지 빼앗는다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남겨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베드로가 나를 위해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까지 했지만 내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내가 그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그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은 어쩌면 순교자가 되지 못해요. 어쩌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랑, 전혀 새로운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가르침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됨의 시금석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진실한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받은 사랑대로 사랑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종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전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누군가 나의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다른 뺨을 돌려대요? 어떻게 내 겉옷을 뺐는데 어떻게 내 속옷을 내줍니까?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뒤에서 나의 말을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가 있겠어요? 전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됨의 시금석인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는 것. 따지고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아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매일 살아있음을 봅니다. 제 자아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누가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요 그냥 발끈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자아가 죽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 있어야만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 내 마음 깊숙이에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자가 되어서 참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제자들처럼 감당해내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